계속해서 입다에 관한 이야기 또 12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참 씁쓸하게 끝이 났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요. 참 어이없게도 입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것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참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12장에서는 이 전쟁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에 있는 입다를 찾아옵니다. 이제 강을 건너서 온 것이죠.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죠.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단강 서쪽에 있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강을 건너서 입다를 찾아왔고, 왜 전쟁을 하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우리를 따돌린 것이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윽박지릅니다. 협박을 하는 것이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나왔을까? 사실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8장 1절 말씀, 8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번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에브라임 지파에 맡겼었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그 나루터를 지키고 이제 서 있다가 이제 도망치는, 퇴각하는 미디안 족속을 쫓아가서 그들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이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 가지고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한번 윽박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마 이때 좀 재미를 들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이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좀 지분을 달라고, 그리고 그 승리의 달콤함을 우리도 좀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제 끼어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재미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좀 그렇게 윽박지르러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너희를 불살라 버리겠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입다는 기드온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그리고 뭐 실제로 기드온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마무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달래는 정치적인 언어들로 그들을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박또박 사실관계를 따지는데, 이것은 이제 입다가 참 잘하는 것이죠.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다 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11장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입다가 이 암몬 족속과 싸울 때 기드온 사람, 그 길르앗 사람들과만 힘을 합쳐서 싸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이제 확인을 했지만 요단강 동쪽에 있던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만을 압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을 건너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도 그들이 압제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암몬 자손들에게 압제를 당했던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함께 참전할 것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입다가 분명히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내가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암몬 자손을 쳤다라는 거예요. 건너가서 쳤다라는 걸로 보면은 그가 야복강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요단강을 건너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암몬 자손들을 쭉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인지 정확한 그 상황은 저희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암몬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했을 때, 함께 싸우자고 했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나랑 지금 싸우겠다는 것이냐, 이제 와서 왜 전쟁에 끼워주지 않았다고 지금 따지는 것이냐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입다가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입다는 기드온과는 달랐어요. 기드온은 어떻게든 그냥 잘 달래서 돌려보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사실관계도 잘 따지고 두뇌도 명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을 그냥 넘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요. 에브라임과 싸웠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 합니다. 이게 참 입다 입장에서는 뭐 통쾌한 일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 그 길르앗 사람들이 서쪽 지파 이제 에브라임을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방 민족을 쳐서 무찔렀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길르앗 사람들이 다 이제 입다와 함께 힘을 합쳐서 에브라임과 싸웠을까? 그냥 입다 한 사람만의 결정으로 이들이 이렇게 다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입다가 이제 전쟁 후에도 길르앗의 머리가 되었으니까 입다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하는 것이지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원래 우리랑 같이 요단강 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도망친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우리랑 같이 못 살고 니네가 쫓겨나서 도망간 사람들, 도망자 주제에 뭘 무슨 그렇게 말이 맞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이 이제 길르앗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지역 감정을 자극했다고 할까요? 더군다나 입다 같은 경우는 이 도망한 자라는 표현에 있어서 굉장한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다른 이복 형제들로부터 이제 쫓겨났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저 변방에 도부로 이제 쫓겨갔는데 아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그와 같은 입다의 상처를 또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망친 놈들이잖아 라는 말에 입다는 분개했고요. 그 말을 길르앗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또 다 같이 이제 분개하며 이제 싸운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사람과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참 묘하게도 이 강을 가운데 두고 이제 양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싸움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동족 간의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참 뼈아픈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인데 이것도 참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은 겁니다. 그죠? 예.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암몬과 대적해서 승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지금 모자랄 판에 전쟁의 기쁨은 또 온데간데 없고 난데없이 이스라엘 지파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전쟁이 벌어지니 이제 입다는 자기들 땅에서 벌어지는 요단강 동쪽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온 그 이방 민족을 이제 어떻게 사사들이 싸워서 이겼는가 우리가 전략을 보면 항상 일관된 게 있었죠. 요단강 나루터를 이제 장악하는 거였는데 마찬가지의 작전을 씁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서쪽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해요. 그래서 동쪽으로 넘어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서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면 배를 태워달라고 그러면 이제 길르앗 사람인지 아니면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구분한 것이죠.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이제 물었다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야 나 길르앗 사람이야라고 하면 정말 길르앗 사람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보라고 시켰다는 거죠. 쉿볼렛 해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사투리가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마다 이제 발음이 잘 되는 단어, 어려워하는 단어들이 있었던 거죠. 이 쉿볼렛이라는 단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단강 동쪽 길르앗 사람들은 모두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는 반면에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은 쉿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쉿볼렛 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발음, 에브라임 사람의 사투리를 쓰네? 그러면 잡아 죽인 겁니다. 이게 참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로 한 민족인데
다른 언어를 발음을 다르게 한다라는 그 이유로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해서 죽여요. 그런데 그렇게 죽인 사람이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죠. 예.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 4만 2천 명인데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20살 이상 50살 이하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군사들이 군인의 이제 적정 연령인데 지금 우리로 치면 한참 사회 활동을 할 사람들이죠. 20살부터 50살. 그런데 그 남자들, 그 연령대에 있는 남자들 4만 2천 명이 죽은 겁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로 보면은 지파의 존속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이방 민족의 압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의 싸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참 끔찍한 일인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입다를 비롯한 이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4만 2천 명이나 죽였다라는 것으로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암몬과의 승리가 입다 스토리의 끝이어야 했는데 입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을 4만 2천 명 죽인 것으로 끝나고요. 입다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걸로 바로 이어집니다. 6년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상황에서 앞서 기드온까지만 해도 늘 반복되어 나왔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라졌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냐면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라는 말이에요. 8장 28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사기에서 평온, 평안,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들은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삼손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나 더 이상 그 땅은 평안을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이 입다의 상황, 입다의 스토리가 끝나는 장면을 봐도 아 그렇겠구나 우리가 싶은 것이죠. 그가 이방 민족을 압제에서부터 구원해냈다라는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동족 간에 같은 이스라엘 지파 간에 그렇게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 땅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은 평온을 회복하지 못하는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그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앞서 소사사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3명의 사사가 이제 더 나오는데요. 이들에 대한 소식은 아주 짧게 이제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다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에서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나 이제 앞서 나왔던 다른 소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도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녀가 있었고 이제 아내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왕과 같은 모습을 또 이제 보인 것인데 이 사람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어요. 며느리들을. 여기서 말하는 밖으로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딸을 시집 보냈고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전형적인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했던 방식이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그 공주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런 일을 지금 사사라고 하는 자가 재판관이 되겠다고 하는 입산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는 이 사람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요. 이 사람도 역시나 앞서 입다 이전에 있었던 소사사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권위를 이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그리고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자신의 이 권한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고자 했던 그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이 되어서 스스로 이제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사가 됐고 죽었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그냥 아마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굳이 언급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짤막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웠고 혼탁했고, 그냥 서로 제각각 내가 이제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내가 누군가의 머리가 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밖에는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비라돈 사람 압돈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이 사람은 아들이 40명이 있었고요, 손자가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아들과 손자들이 모두 나귀를 한 마리씩 탄 것이죠. 그동안에 이제 아들 30명이었는데 이 사람은 더 많은 아들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손자들에게까지도 이제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든지 또는 대적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자신의 지역에서 그냥 사람들을 또 이제 그냥 다스리는 역할, 그 정도에 만족했던, 개인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사가 되어버리는, 재판관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개관을 할 때 이 사사기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이 나선형 하강 구조라는 것을 이제 사사기의 특징적인 구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를 지으며 이제 계속 똑같은 사사기 사이클이 반복이 되지만, 이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하강 구조를 이룬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그 사이클 자체도 삐걱삐걱했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시기 전에 아주 공개적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확답을 주셨을 정도로 이제는 그 사이클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이 잘 그나마 유지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그 땅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없고 평안함도 없어졌죠. 사사나 또 백성들이나 다 여호와를 잊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이어졌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이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제 다음 주 13장부터 이제 이어질 텐데요. 지금까지만 상황을 보더라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말 그대로 모든 사회 체계가 다 망가져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 자체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인데, 삼손의 시대는 또 얼마나 더 혼탁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정도로 이제 상당히 망가져 있는 모습을 이제 10장, 11장, 12장 우리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도 참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누군가의 머리가 되고자 하고, 또 교회 안에서나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냥 칭찬을 듣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참 이 시대에도 많은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책과 직분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히 잘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사사인데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